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멜기세덱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과 20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의의 왕, 멜렉세덱, 멜기세덱, 살렘 왕, 살렘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해석을 하면 의의 왕이 되고 다스리는 지역을 해석을 하면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 되고 다스리는 그 지역을 해석을 하면 평화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천지의 주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라는 그런 뜻이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또 그에게 11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것을 그 히브리어 독법으로 하면 네움 아도나이 레 아도나이 이렇게 됩니다. 내 주가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여호와 혹은 뭐 야훼, 근데 그 발음은 사실상 아직까지 어떤 발음인지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뜻인데 그 히브리어 독법대로 하면 네움 아도나이 레 아도나이, 아도나이란 내 주가 주님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좀 어색하죠.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했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이 해석을 해주는데 히브리서 5장과 7장에 그 해석이 잘 나와 있죠.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또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는 1장 4절과 1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죠. 그 제사장이 날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에서만 나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왕이 태어나는 그 지파죠. 유다 지파에서 난 제사장이 날 수 없는데, 만약에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난다면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합쳐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땅을 다스리라 통치하라 그랬어요. 예,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바드와 샤말이라는 경작하고 또 지키라는 이 말이 단순히 농사 짓는 말이 아니고 이 두 단어가 같이 올 때는 반드시 예배용으로 쓰여졌습니다. 예,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인 에덴에서 아담이 제사장으로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합쳐서 보면 아담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책무는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자, 1장에 그 왕이죠. 또 2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제사장이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살렘 왕, 의의 왕, 평화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표해 주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더 놀랍고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다시 재정리를 하고 보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즉 저와 여러분 신자 교회가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보물이 된 백성이니. 그 다음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 이 나라라는 것이 왕이에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인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왕이며 어떠한 종류의 제사장인가라는 것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왕이요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서 시문을 받을 때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33절인데 내가 유대인의 왕인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대답을 물었어요.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 말을 했어요. 그 다음 19장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면서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왕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이제 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근데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0절을 우리가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보면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건 시편 110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 받은 것이 뭐냐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 6절과 10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말을 수미상관 처음과 끝에 딱 두고 그 사이에 7절과 9절 사이에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우리가 잘 알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독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우리 신자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를 죽이사 우리를 구원할 정도로 사랑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내 자신을 죽여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2장 9절 있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어떤 왕같은 제사장이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면서 그 뒤에 계속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즉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 때 똑같이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13절에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해라. 사실상 당시의 왕이나 총독들은 말이죠. 백성들을 수탈하고 압박을 하고 심지어 네로 같은 왕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 뒤에도 기독교 박해사를 여러분 잘 알죠.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왕이나 총독들, 이 세상 권위자들에게 그들이 악할지라도 순종해라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 18절에 사환들, 즉 직원들, 그때 당시는 종이었거든요. 노예였단 말입니다. 노예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고난 받으시고 억울하게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했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주인에게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다음 3장 1절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너희들이 단장을 하고 하는데 뭐 보석이나 화장품 발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부녀들도 그러는데 그 예를 드는 것이 사라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를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죠. 그래도 바로에게 넘겨줬어요. 아비멜렉에게 넘겨줬어요. 요즘 우리 부인들, 젊은 부인들 남편이 만약에 자기를 그렇게 팔아먹으면 용서하겠어요? 여기에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고대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라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약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권면하고 있어요. 강자들에게는 아비들아 자네를 노획하지 마라. 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아내들에 대한 얘기가 훨씬 길어요.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훨씬 길어요.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얘기가 훨씬 길어요. 너희들이 순종해라. 그 요즘 뭐 정의 부르짖으면서 노조를 형성해서 붉은 띠를 띠고 이렇게 하잖아요. 선거운동할 때도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우리나라의 하나의 패턴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그 말은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세상의 왕인 마귀의 조종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현대인의 가치관과 철학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 기독교 윤리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본받아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즉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온의 대로요, 천국의 하이웨이입니다. 이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야 할 길입니다. 십자가 그 자리는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지만은 주님이 그렇게 가셨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그러한 방법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자리는 왕의 보호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십시오. 피를 흘려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젊은이들에게 이거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는 것입니까? 제가 출세를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 가정에서 유명한 목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가정에서 아내에게 존경을 받으면 돼요. 자식에게 존경을 받으면 돼요. 직장에서 짓밟혔다고 기분 나쁘다고 막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하죠. 그건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야. 우리들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직장에서 짓밟히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온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크리스찬이 몇 %였습니까?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 오늘 또 직장 생활에 가서 상사에게 칭찬 듣고 또 누구한테 짓밟히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도 참 좋지만은 하나님, 오늘 내가 직장에서 짓밟힐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